평강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안식주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왜 또 왔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이번에 그 안식주간에 수지선한 목자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선교팀들이 저희 교회를 다녀가셔서 저를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몇몇 분들이 저에게 그런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인사를 들으면서 잠깐이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럼 일본에서는 그리 표정이 밝지 않았나? 내가 얼굴이 심각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저에게 얼굴이 너무 밝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서 그럼 내가 이게 얼굴이 갑자기 밝아진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날 설교 안 하는 날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막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주여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일주일 2주 만에 만났으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위로가 되고 듣는 것만으로도 좀 평안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 사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죄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연약함, 부족함, 실수. 그러니까 죄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표현을 그렇게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죄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죄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듣기 불편해도 마음에 부담이 되어도 또 전하는 자도 부담이 되어도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선지자 아닙니까? 구세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직 그 메시지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전하셨던 메시지도 똑같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전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도대체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했을까요? 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전했던 말씀이 회개하라였을까요?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단순히 머리로 깨닫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회개는 반밖에 안 되는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인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돌아서야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의 회개 생활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다음에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미 회개했습니다.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말씀이네요. 나는 이미 회개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감사하죠. 그러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발을 씻겨 주시다가 이제 시몬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어떻게 내 발을 씻겨 줍니까? 왜요?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어느 집에 10명의 종이 있는데 그 10명의 종 가운데 발을 씻기는 종은 10명 중에 10번째 종. 여러분 제자가 아무리 스승을 존경해도 절대 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스승의 발은 절대 씻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종 중에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이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니 얼마나 기절초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내 발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대는데. 자,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이번에는 주여 그러면 내 발만이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하여튼 베드로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지요? 언제는 씻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언제는 그냥 다 씻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온몸이 깨끗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족식의 의미, 발을 씻기는 의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12절 이하에 설명하고 계시니까 다음 주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이 말씀, 회개와 관련된 말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해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으로 맺어졌냐면 십자가로 맺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도 바울도 같이 못 박혔나요? 성경 그런 말씀 없어요. 예수님 혼자 못 박히셨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요? 일본의 인구가 1억 2,800만 정도 됩니다. 하나님은 일본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일본 1억 2,800만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일본만인가요? 하나님이 74억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74억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74억 모든 인구가 1억 2,800만 일본의 모든 인구가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다시 한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앞에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나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허준이 필요 없어요. 이 허준이 누군지 아시나요? 갑자기 제가 허준을 얘기해서 허준이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사람이가 아니에요. 그 허준 드라마 알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허준이 필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힘센 권심이 있으면 더 좋지. 근데 병든 사람은 뭐예요? 허준처럼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명이니까.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의인인데 예수님 왜 필요합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회개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것으로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 맺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가 나의 피가 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피가 돼야 돼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었다는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라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순간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위한 보혈, 그 순간에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관계를 맺는다는 표현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뭘 상속받아요? 천국을 상속받는 거죠.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하고 몇 번 나눴던 간증이지만 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손 높이 들고 우리 죄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죄는 좀 졌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뭐 그런 심각한 죄는 아니고, 아버지 지갑에서 이렇게, 저희 아버지는 모르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참, 이게 착한 아들이 아버지 지갑에서 해서 오락실 가고, 어머니에게 정가 산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삥땅 쳐서 오락실 가고,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모르십니다. 그래서 착한 아들만 아시지. 제가 그런 죄를 졌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마치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 쭉 지나가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씩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주님의 음성 잊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귀로 들었던 음성은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에 강하게 울렸던 음성이 딱 한마디였어요. 그 모든 죄를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죽었다. 저는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주님 앞에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아마 제가 1시간 2시간 계속 눈물 콧물 다 쏟아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은 죄 졌겠어요. 근데 저 같은 죄인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극적인 체험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회개가 있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나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바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피가 되었나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나에게는 그런 믿음의 고백 없었습니다 라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주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네.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여러분 맨 앞에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이 회개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위한 회개입니다. 이것은요 목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생 받았다 그 말이에요.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은 뭐예요? 거듭남의 회개예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이 놀라우면 근데 거듭났으면 됐잖아요. 이미 목욕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만약 너의 발을 씻기지 않은 너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목욕시키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머리 좋으신 분이 깨닫는 건데 이렇게 멍한 표정으로 계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옆에 분 주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좀 깨우세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2분 정도 입신에 들어가시려고 그래요, 지금 눈이. 베드로에게 목욕을 시켜주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목욕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씀 하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미 베드로는 목욕했어요.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그거 안 한 사람 예수님과 상관? 당연히 없죠.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 목욕시켜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하시려고 그래요? 발 시켜 주시려고 그래요. 발. 근데 베드로가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네 발 시켜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고 이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목욕 받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회개했어도 발 씻는 회개가 없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선교팀이 2번 저희 교회 왔습니다. 첫 번째 팀은 성경학교에서 왔고 우리 그 팀하고 수요일 노방전도 나갔습니다. 치바역으로. 두 번째 팀은 아우리지 때문에 왔습니다. 그 팀하고 수요일도 주일도 노방전도 나갔어요. 근데 저희가 노방전도 나갈 때 마침 그 다른 이단 교회에서 와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전도하니까 얼굴도 있겠고, 누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쟤 오해하고는,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또 친한 척하고, 어떻게 하면 좀 한번 전도 한번 해보려고 한 자매가 있길래, 한국말도 잘하시네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저를 탁 쳐다보면서, 전도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서워가지고, 깨게 물고, 네, 그러고 그냥 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요. 한 30년이 나와서. 여러분, 이단들은 전도의 생명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노방전도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너무 부끄럽고 사람들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가지고 전 전도 못해요. 그런 사람도요, 만약에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전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구원받으려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예배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봉사, 많은 분들 성가대도 봉사하고, 오늘 식상 봉사도 있어요. 왜 봉사하세요? 구원받으려고 봉사하나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 헌금도 드려요. 그 귀한 물질인데. 내가 땀 흘려 번 이 귀한 예물 가지고 또 헌금을 하네. 구원받으려고 헌금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딱 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아무리 전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드리고 그걸로 구원받는 거 없어요.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전도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놀라워서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전도하시죠? 저는 이럴 때 아멘 무지하게 크게 하실 줄 알았어요. 분위기상.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드리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분을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왜 봉사하세요?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 조금이라도 갚을까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들여서 주님 내가 그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봉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헌금하세요?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마운데 다 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 그 감사, 그 정성 다해서 예물 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네.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전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드립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이상한 게요. 이렇게 내가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며 했던 모든 신앙생활이 갑자기 짐이 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전도하자 그러면 맨독사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로. 그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귀찮다는 게 아니죠. 더 강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저는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좀 전할까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했는데 언제나 귀찮네 이거. 안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수요예배 끝나고 노방전도 가잖아요. 한동안 우리 성도님이 수요예배 잘 안 왔습니다. 왜요? 예배 끝나고 전도 가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실제로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광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수요일에 끝나고 전도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에 막 오시더라고. 진짜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의무가 돼요. 오늘 벌써 주일이야? 예배 안 드릴 수도 없고 예배는 드려야 되고 가기 싫은데 어디가 막 삐직삐직 거다가 예배 시간 거의 시작될락 말락할 때 왔다가 예배 시간 전에 오면 다행이지.
거의 설교 시작할 쯤에 왔다가 또 목사님 설교가 좀만 길어져 봐요. 갑자기 시계를 보기 시작하고 팔짱을 딱 끼고 다리를 끄고 딱 째려보잖아요. 왜 이렇게 설교 길게 하냐고. 이상해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가 좀 길어져요? 어디까지 했지? 잊어버렸네. 여러분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렸던 예배가 왜 의무가 되죠? 5분 더 지나가면 왜 그냥 참지 못하고 짜증이 나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쁨으로 봉사했어요. 감사함으로 봉사해요. 근데 어느 순간 봉사가 뭐예요? 왜 나만 봉사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하면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해야 돼? 불평과 원망이 내가 오리입이 돼가지고 봉사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그렇게 다 드리고 싶어도 더 드리고 싶었던 그 예물이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인색해져요. 그 헌금 1, 2천 원 덜 한다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님 좀 돈 좀 바꿔주시겠어요? 이러는 분도 계시고 너무 큰 돈이라서 좀 웃는 분들은 정과자야. 제가요 은혜가 없을 때는 이렇게 북에 갈 때 큰 돈 안 갖고 갑니다.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5천 원짜리 있나 꼭 확인하고 이제 가지. 참 이게요. 왜 이럴까? 어떤 때는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렸던 예물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하나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줄 아세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가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예요.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신 분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때 내 인생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차이 나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무서운 게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범죄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 드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의 왕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의 많은 재물 빼앗기지 않도록 좀 봐주시고, 좀 이것만 한번 봐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많은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나를 좀 보호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회개하며 기도했던 기도는 하나였어요. 오 주여,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주세요. 자기가 죄 짓고 나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보고 나니까 왕 소용없어요. 재물 소용없어요. 많은 군대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지옥인데? 아니 내 마음이 지옥인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누리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내 마음이 지옥인데.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하나 잃어버리고 나면 우린 지옥돼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며 주여 나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회복됩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주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요, 그것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말씀을 큐티하다가 이상해요.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 이사야서 1장 말씀이 자꾸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좀 나에게 제사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 제사에 내가 피곤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제사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제사에 내가 질렸대요. 피곤하대요. 더 이상 그러지 말래요. 누가 나에게 예배 드리러 오라고 했냐? 너희는 나에게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하면서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고 수줍은 예배 드렸다고 좋아하는데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충격이었어요. 아니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피곤하고
너희 예배 때에 찔렸다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어요. 회개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놀다 돌아온 아이가 그 음식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엄마 맛있겠어. 그리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집으려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안 돼. 너 손 씻어야지. 아니야 엄마 나 조금만 맛볼게. 조금만. 안 돼. 이거 네 거야. 다른 사람 줄 거 아니고 너한테 줄 거야. 아무도 손 못 대. 네 거야. 그런데 손 씻고 와. 그럼 내가 줄게.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장면이 떠오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는 설교는요, 여러분을 미워해서, 여러분을 싫어해서,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요, 거꾸로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주실 수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너무나 속상하니까. 너 회개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느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데 다른 사람이 막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건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속는 겁니다. 환경이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서 내가 괴로워.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야 합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새 보세요. 형들이 아무리 요셉을 팔아먹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아서 감옥에 보냅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인 한 사람이 막을 수 있겠어요? 여인이니까 온 열국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데, 근데 막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나를 배신하는 형이 나를 막는 게 아니라 나를 거짓 모함한 그 여자가 나를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건 오직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예요.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늘 듣던 말씀이지 뭐 또 회개하라는 거 다 아는 말씀이지 라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요 오늘 새벽에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나누다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 거기는 물건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 거룩 구별된 물건이에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요? 아간이 거기서 몇몇 물건을 훔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 죄 지은 사람을 찾아내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곧장 아간이다! 아간! 그 아간이 그래서 됐어. 아간 잡아다가 당장 죽여라.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뭐 하십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맨 처음에 딱 어느 지파가 뽑혀요? 유다 지파가 뽑혀요. 지금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곧장 아간이야! 죽여! 이러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기회 주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딱 뽑혔어요. 그럼 아간이 마음이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아간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제비를 뽑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회개 기회를 주는 또 제비 뭐였어요? 근데 삽띠가 뽑혔나요? 삽띠가 할아버지인데 그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안 찾아도 돼요. 제가 찾을 테니까.
그래가지고요, 두 번째 딱 제비를 뽑았는데, 요소 7점 왜 안 나와? 두 번째 딱 했는데요, 세라가 뽑혔어요. 증조 할아버지예요. 아, 고조 할아버지인가? 고조 할아버지가 위에요? 증조 할아버지가 위에요? 갑자기 헷갈리네. 고조 할아버지. 맞아요? 그래요. 저는 물어봤어요. 제가 틀렸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좀 무식하지만, 고조 할아버지가 뽑혔어요. 세라가 뽑혔어요. 아, 삽디가 뽑혔어요. 삽디. 왔다 갔다 하네. 그럼 아간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지금 무슨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해 주는 거예요. 자기 고조 할아버지 뽑혔다니까요. 그래도 아간이 뭐예요? 회개 안 해요. 다시 하나님 집이 볼까 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무슨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딱 뽑았더니 뭐예요? 세라가 뽑혔어요. 삽디가 뽑히고 세라가 뽑혔어요. 근데 뭐예요? 아간이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뽑혔는데도. 제가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을 읽다가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의 이 아간 같은 악한 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시려고 유다지파 뽑고 회개하나니까 고조 할아버지 삽디 뽑게 하고, 그리고 안 나오니까 자기 할아버지 삽디 뽑게 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아간이 끝까지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요, 아직 기회 있습니다. 이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뭐지? 하나님 뭐예요? 마치 아간 앞에서 유다지파 뽑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삽디를 뽑고 세라를 뽑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할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협박하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의 기회가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삽디 뽑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도 회개 안 하면.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양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양을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별로 이마에 ST라는 그런 화인이라고 그러죠. 인두라고 그러나요? 그걸 찍는 풍습이 있습니다. S는 여러분 아시는 sheep, 양입니다. 양의 첫 글자. T는 뭐겠어요? 도둑이니까 thief, 도둑. 그래서 ST를 찍습니다. 양도둑.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요, 먼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진실하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행한 이웃을 보살피며 열심히 봉사합니다. 변화된 그의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 마을에서 살던 예전 사람들이 하나둘 죽고 양을 도둑질했던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도 점점 줄어듭니다. 어느덧 그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요, 학교 졸업식에 축사하는 사람으로 초청받을 만큼 온 마을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더 이상 양 도둑에게 이마에 ST, 낙인 찍는 풍습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동네 아이들 사이에 궁금증이 일어났어요. 왜 저 할아버지는 이마에 ST를 새겼을까? 궁금하잖아요. 왜 그렇지? 알았어. 저 할아버지 이마에 ST가 새겨진 이유를 알았어. 저 할아버지는 세인트, 성자야. 저 이마에 새겨지는 ST는 성자에게 찍어주는 마크구나.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왜 회개를 말씀하신 줄 아세요? 양 도둑 같은 인생, 아니 그보다 더 천하고 부끄러운 인생도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5년 믿고 10년 믿고, 그런데 왜 회개의 열매가 없고 내 삶에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날마다 진정으로 발을 씻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르고 회개하는 기도가 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이 찬송 드릴 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 주님, 시간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말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주의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